아이들의 사고력, 논리력, 창의력, 그게 요즘 21세기는 경쟁력이거든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는 그렇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 가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핸드폰 이만 칩 하나만 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다 대학원 저도 공부를 대학원까지 했지만 그 많은 지식을 다 담아놓는다 한들 스마트폰에 있는 그 칩에 들어가 있는 지식 그 몇만 분의 1도 못한 정보를 여기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지식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 갖다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공해서 편집하고 그래서 필요 적절하게 그 지식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만들어내는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편집력, 기획력, 창의력, 논리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획을 배워라. 기획을 할 줄 알면 항상 오너의 무릎 아래 있다. 기획을 하려면 돈이 플레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장 그걸 확장시키고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력을 확장시키는 게 뭐냐면 중간고사 볼 때 달달달달 뭐 암기하고 그게 아니라 그 지식을 전혀 그 지식 이외에 또 다른 지식을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중요해요. 창의적 개념을 만들어내는 능력, 사전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창의적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믿음이라는 개념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고 다양해요. 믿음은 되어진 일을 된 것으로 믿는 거다.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맞추는 것이 믿음이다. 완전 생소하죠? 예, 그죠? 처음 들었죠, 여러분? 예, 지난주에 했는데. 예,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 해먹고 있는 거예요. 재탕, 삼탕 해도 모르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학문을 할 때 물리가 트였다. 이미 어느 정도의 지식이 들어가서 나머지는 자기가 자유자재로 기획하고 편집하고 가공해서 그 지식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각자 분야, 전문성을 띈 분야에서 나름대로 창의적인 아이템과 컨텐츠 그리고 새로운 학문적 주제를 찾아서 논문화해서 또 발표하고 세계적인 학술제도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 세계 모든 선진국 하이클래스에서는 전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몇 개 단어 몇 개 외웠냐, 뭐 수학 공식 몇 개 외웠냐 이걸로 상대평가해서 상대방 서열을 정하고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절대평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도 토요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그 교육을 시키는데 좋은 도구가 뭔지 독서예요, 독서. 가장 좋은 게.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는 1년에 책 한 권 읽는 1.4권. 일본은 4권, 4에서 5권 사요. 4.6%. 1년에 4권에서 5권을 책을 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책을 안 읽어요. 근데 어제도 아이들 책을 익히고 계속 성경학습과 그리고 독서학습. 이게 이제 더우면 비전학습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후반기에 방학하면 제가 국토순례를 아이들 현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자신의 인격을 테스트하고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 책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꿈이 현실이 되려면 꿈이 현실이 되려면 해야 된다. 땡땡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어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 주간의 깨달은 걸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꿈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고비를 넘겨야 돼. 고비가 있어요. 고비. 그 고비를 못 넘기면 절대로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아무리 멋진 꿈을 꿔도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꿈에는 고비가 있다. 고비가 있다. 그 고비를 넘겨야 돼. 넘겨야 돼. 모든 우리의 인생도 항상 고비가 찾아와요. 순간순간. 신앙생활도 큰 고비가 와요. 큰 고비가 와. 그래서 그 고비를 못 넘기면 신앙이 항상 다시 밑바닥이야. 은혜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막 축복도 없고 그냥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짐이 되고 더 고난이 되고 너무 짜증나는 거죠. 신앙생활도 반드시 고비가 있어요. 근데 이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본문 예레미야 16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꿈이 있었어요. 꿈이. 아주 막 눈물이 글썽글썽할 정도로 이 예레미야는 안타까워서 이 남쪽 이 남유다를 향한 아주 가슴에 그냥 부풀어오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은혜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큰 축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선지자로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오늘 한번 볼까요? 16장 19절부터 한번 보죠. 16장의 마지막 단락인데 거기 보면 19절부터 21절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의 기도. 그 단락의 제목이 예레미야의 기도야. 기도는 꿈이에요. 기도는 아주 간절한 바람이죠. 바람. 예레미야가 바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꿈이 있었어요. 누구를 향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람, 소망, 꿈이 있었어. 거기 19절 보니까 여호와 나의 힘. 여호와 누구의 힘? 나의 힘. 아멘. 여러분 돈이 힘이 아니야. 권력이 힘이 아니야. 권력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비참함을 또 겪어야 되고 허무함을 겪어야 돼. 돈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돈을 그 힘으로 알고 그 힘을 가지려고 돈을 악착같이 욕심부리면서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허무, 허탈, 비참함에 이르러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 나의 힘, 그다음에 나의 요새. 하나님이 요새예요. 요새가 딱 숨으면 누구도 해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딱 숨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살았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뭐가 되셔요? 피난처가 되신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는 다 어디를 피해? 하나님께 피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저 슬퍼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느냐?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기가 막히네. 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 민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다 그랬어요. 피난처여 이시여 하면서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뭐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다.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만 물려줬다는 거야.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들만 다 계승해줬다는 거야. 내가 본받고 내가 정말 따라가야 할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치 있고 중요한 정말로 가치 있는 걸 계승해 준 게 아니라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만
다 물려줬다. 누가?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이 다 쓸데없는 필요 없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만 다 계승해주고 다 떠나갔다 이거죠. 허망한 거, 허수아비같이 허망한 거, 무익한 거, 거짓되고 이런 것만 물려줬다. 그러면서 20절,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라. 그러니까 뭘 물려주고 계승했다는 거냐?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도록 만들어준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이런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 거기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의 조상들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만 계승해 줬습니다.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언제? 이번에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다 족속들이에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뭐하라고 했어요? 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죠. 그러니까 그 내 손과 내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간절한 심정은 하나님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그랬죠. 양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두려워진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우리는 알게 돼. 그래서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죄를 짓고도 너무 이루어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동시에 두 번째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두려울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여호와 이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싶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레미야에게 요구한 게 뭐냐? 그들에게 밥 사줘라, 뭐 신방해라,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연예인 불러서 총동원 주일도 하고 으쌰으쌰 해라, 뭐 이런 무브먼트와 두잉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 이름 여호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라. 내 손과 내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리고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라.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진정성, 진지성, 태도와 자세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드리는 예배 다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 이름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 이번에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16장 1절부터 좀 한번 와보세요. 16장 1절 보면 이 예레미야 16장 전체가 뭐냐면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남유다의 심판, 멸망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어. 너희는 망한다. 너희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조금 있으면 다 허당이야. 다
다 쓸모없어. 근데 너희들 잘 들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여러분 은혜의 달 3월 마지막 주. 은혜에 대한 메시지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 네가 나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해라. 그럼 왜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남쪽 유다에 대한 지금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심판 이면에는 하나님의 큰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우리가 하던 걸 못하게 막고 또 잔소리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하는 그 이면에는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동시에 심판과 환난을 이야기하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중간에서 진짜 멸망하고 진짜 환난당해서 진짜 망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야 안 그래?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엄청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동시에 회복과 은혜, 사랑,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고 계속 하나님이 심판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중간에서 이 축복으로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그대로 망하고 고난과 환난의 늪에 빠져서 인생을 허무하게 탕진하고 멸망한 백성들이 있었다. 하나님께 뭐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중간지대에서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또 언약으로 약속으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여기서 이 경고와 이 멸망, 이 예언, 이 말씀대로 이 신앙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여기서 다 주저앉아서 망하고 멸망하고 구약에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다 죽기도 했잖아요. 기근으로 죽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느냐? 오늘 16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리. 누구에게 임했어요?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달라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큰 성경을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묵상하다가 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크게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인생에 크게 서너 번 있어요. 그 한 가지. 저는 요즘 영광이라는 단어에 빠져서 제 삶 전체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완전히 모든 시각이 다 달라지고 뭐 그게 다 나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달라져요. 신앙의 동기부터 믿음의 신앙 고백의 동기부터 다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고 과정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요즘 계속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정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 심판이야. 경고야. 심판. 거기 2절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너가 누구예요? 너는? 예레미야. 자, 여기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레미야도 포함되고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자녀 두지 말라는 거야.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부터는 일절 결혼하지 마. 결혼해봐야 아무 쓸모없어. 좀 있으면 다 죽으니까. 조금 있으면 다 심판이 임하니까 너희들 결혼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자녀 낳아서 길러? 아무 의미가 없어. 다 곧 죽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보면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이곳, 이 땅,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에 관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땅,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다. 누가 땅도 묻어주지 않아. 그냥 길 위에서 썩어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흙이 돼버린다.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너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해봐야 한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무슨 가정을 꾸리고 재미가 있겠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시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뭐했다? 빼앗아 버렸어. 평강을 싹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인자와 사랑을 제해버렸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평강을 싹 빼앗아 버리고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싹 헤세드 인자 아가페 사랑을 싹 다 제해버렸어.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 무서운 말씀.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하루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싹 빼앗아가. 사랑을 싹 빼앗아가. 그러면 전쟁이에요. 물고 뜯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맨날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너희들 앞으로 내가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 말이지. 너희들 인생을 내가 지옥으로 내가 바꿔버린다. 지옥. 잘 들어. 너희들 앞으로 내가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엄청난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도대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기에 뭘 놓쳤기에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돈 벌고 우리의 인생 꿈을 또 계획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막 도전하고 그걸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로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하고 분주하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벗어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3월 마지막 주, 이 은혜의 달 마지막 주를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쁘고 금은부가와 내 인생의 이 육신의 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 멋지고 호화스럽고 부귀영화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그걸 놓치면 지금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경고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고 하나님 목사님 그건 구약 메시지죠. 구약은 율법으로 다 정죄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치부할 게 아니에요. 초상집에 들어가서 통곡하고 애곡하지 말라. 그 아무 의미가 없다. 왜? 평강을 싹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다 제해서 그들은 영원토록 애곡하며 살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가서 애곡하고 통곡하면서 잠깐 유리해진다고 그것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바꿀 수 없다. 근본적인 평강과 인자와 햇살을 내가 싹 제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애곡해주고 위로해야 한들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6절 보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고가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유리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삭막하고 무서워. 세 번째, 결혼하지 마라. 조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세 번째,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뭐하지 마라? 마시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 세 가지. 결혼하지 마라. 그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추상집에 들어가서 애국하지 마라. 통곡하지 마라. 그 잠깐 가서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 평강, 내가 인자 사랑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통곡하는 인생이 되니까 지금 잠깐 가서 통곡해 준다고 의미가 없다. 하지 마라. 그런 짓 하지 마라.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이 세 가지를 경고했어. 그럼 이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축복이에요? 아니요. 경고예요. 하나님. 어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유다 족속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잃어버린 자, 은혜가 죽은 자, 은혜가 식은 자, 은혜가 없는 자에게 경고합니다.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뭐하게 하리라? 끊어지게 하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 내 앞에서, 내 시대, 너의 시대에, 그리고 이곳에서 그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모든 소리들을 다 뭐하게 하겠다? 끊어지게. 무서운 말이지. 이게 무슨 생활이냐? 지옥 같은 생활이야. 이 세 가지를 심판으로 경고하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가서 말해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으로 이런 모든 것을 다 헛되고 다 끊어지고 허망하게 만든다고 하시냐? 13절 때문에. 13절 밑으로 한번 내려오셔서 한번 읽으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무슨 문제냐? 13절 하반절에 은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 10절을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누가 하나님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낸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 베풀고 싶은데 우리 친선 집사님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못 베풀어 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은데 우리 친선 집사님한테 은혜를 못 베풀겠어. 내가 보기에. 그러면 자,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고 싶은데 은혜를 못 베풀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은혜 받을 태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했는가? 왜 은혜를 줄 수 없는지. 자,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자 예레미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 예레미야 너에게 묻기를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너한테 내가 예레미야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가서 이야기를 해. 그런데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게 뭐냐?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리뇨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한테 대들 거다 이 말. 대들 거다. 기분 나쁘다고. 싫은 소리 했다고. 은혜, 축복,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유, 오늘 주일 예배 나와준 것만도 정말 훌륭합니다, 잘합니다, 잘했습니다. 막, 이렇게 부추기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고를 하고, 환난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는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우리에게 이런 심판, 경고, 이런 정말로 불편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어찌 됨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어찌 됨이요? 어찌 됨이요? 예레미야한테 대든다. 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며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며 가슴을 찢어야지. 아멘. 가슴을 찢어야지. 아멘. 나의 이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 나의 이런 모습을 돌아보라고. 이런 모습을 깨달으라. 아멘.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건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잘 믿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가슴을 찢고, 야 정말 내가 이 3월 한 달 지나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매 순간 다 은혜인데 내가 얼마나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나는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기적이 반복되면 자연이 되는 거예요. 기적 플러스 기적 플러스 기적이 연결되면 자연스러움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근데 기적이 한번 딱 깨지면 그 자연스러움이 딱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사시다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죠? 자연 그 이면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적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오늘 이렇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그 기적이 딱 깨지는 순간 자연이 딱 끊기고,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이제는 그 자연이 깨지는 순간에 그 일상과 그 당연 자연스러움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 것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깨지고 나 자연이 깨지고 나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신 걸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감사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대드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거기 보면 10절 보면은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진단해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격하고 대항해 오면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다 미리 리더십에 손상가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꿰뚫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포했냐? 10절에 왜 이렇게 큰 재앙을 선포했냐? 왜 이렇게 심판을 선포했냐? 왜 이렇게 경고를 했냐? 라고 어찌 됨이며? 라고 물으면 11절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첫 번째,
너희 조상들이 나를 뭐했다? 버렸다. 너희 누가 버렸어요? 조상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다.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쫓아가고 따르고 그들을 경배하는 그런 영적 간음을 행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신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가서 예배하는 이런 영적인 음란을 행했다. 누가? 조상들이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뭐하고?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내 말씀, 내 규례, 내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경고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큰 재앙을 선포했다. 어찔래? 너희들이 나한테 왜 어찌 되민요라고 따졌지? 그래,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다. 너희들도 똑같은 행위를 지금 본받아서 하고 있지 않느냐? 어쩔래? 그러면서 1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조상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희는 수위가 더 높다. 어찌 되면요? 이렇게 해요. 아이고 그래 어찌 되면요? 까불고 있네. 네 모습 봐, 네 모습. 네 모습 한번 봐봐. 너는 가관이야. 너는 네 아버지보다도 더해. 너는 네 조상들보다도 더해. 그러면서 12절 이제 몇 가지를 지적하면 한 4가지 정도 지적하는데 12절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배운 게 없어요. 부모로부터 배운 게 없어요. 영적으로 부모에게 감동받은 게 없어요. 영적으로 도전받은 게 없어요. 내 아들, 딸들이. 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예배를 중요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전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기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악을 행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본문에 보면은 상하게 하다, 산산조각으로 깨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더욱 악을 행해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들을 다 산산조각으로 깨뜨리고 거룩한 것들을 다 상하게 만든다. 오히려 잘 지키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세우고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것들을 그냥 상하게 하고 산산조각으로 깨뜨리고 영적인 은혜와 규례들을 다 파괴시키고 우상 앞에 가서 경배하는 이런 파렴치한 짓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우상에게 가면 더 복을 받을까 봐. 우상에 가서 풍요의 신, 음란의 신, 아세라 목상, 바알 신 앞에 가서 풍요의 신 앞에 가서 더 먹을 거 많이 달라고 제사 지내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호주머니 지갑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이 땅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그 원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이게 아주 뭔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12절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랬어. 이 악한 마음이 불쾌감을 주는 마음, 사악한 마음, 이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쾌감을 주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완악함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완악함이라는 뜻은 개역 성경에 보면 강팍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은 완악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강팍함. 이 강팍함이라는 뜻은 고집이 센 이런 뜻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도 조금도 눈 하나 깜짝하지 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들은 대꾸도 하지 않아. 얼마나 마음이 고집이 센지. 우리는 딱 하나 지켜야 할 고집은 예수 지키는 믿음. 아멘.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그건 고집스러워. 누가 별얘기라고 사단이 유혹하고 누가 유혹해도 예수님께 영광. 그거 하나는 고집스럽게 지켜야 해. 아멘. 다른 것은 그냥 좀 양보하시면 좋겠어요. 좀 배려하시고 좀 그냥 손에도 푸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셨죠? 아멘. 그 다음에 단단함 이런 뜻이 완악함이란 단단함. 아주 단단해서 찔러도 뭐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냥 단단함.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말씀이 퉁퉁 튕겨. 나들라고 하는 소리구나. 좋은 축복의 말씀 놔두고 왜 이 해편 예레미야 16장을 택해가서 나를 불편하게 강팍, 뭐 경고, 심판, 뭐 왜 그러나?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멘.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상태가 이러니까 너희 자신을 알고 깨달아서 다시 나한테 너희들의 마음을 나한테 주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아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렇게 경고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경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악을 행하고 악한 마음과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를 받을 자들이 은혜 받을 그릇이 돼요? 아멘. 은혜 받을 자들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그래야 13절에 자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 가지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 축복에서도 쫓아 은혜 못 받으면 축복 여러분 축복 못 받으면요 축복 못 받는 사람 보세요. 성경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이 넘쳐. 아멘. 세상에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괴로워.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셀 수가 없어. 하나님 일거리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괴로워. 그 다음에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 여러분 알지 못하던 땅에 알지 못한 곳에 전혀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낯선 장소나 낯선 땅 같아요. 제가 오늘 간 교회도 하늘산에 올라가서 하는데 너무 낯설어서 부자연스러워. 우리 교회는 뭐 편안하잖아요. 그냥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냥 딱 작성하고 패드 놓고 이래로 보고 괜히 또 낯설으니까 참 실수하면 또 거기 목사님한테도 누가 되면 안 되니까 너무 낯설어. 긴장이 되고 편하지를 않아. 여러분 그런데 아주 그 낯선 땅으로 하나님이 다 쫓겨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으로 갖다 던져놔버려. 그러니까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다 낯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자를? 은혜 못 받는 자, 은혜 못 받는 자, 은혜 못 받으면 쫓아낸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죽이겠다, 멸망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축복 은혜 받아. 아멘. 그래서 내가 말끝 너에게 이 13절 하반절에 말끝 온시 너에게 은혜 베풀 수 있도록 아멘. 너희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아멘. 내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너희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하지 말고 아멘. 정말로 옥토박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껏 너희에게 원하는 대로 마음껏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은혜 충만해서 아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걸 지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죽이고 멸망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 게 자꾸 코로나만 핑계대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요 얼마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이 더 자라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제가 국민일보 인터뷰하면서 정말로 제가 국민일보 인터뷰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인터뷰하면서 정말로 신앙이 아주 귀한 이 거장들 주의 종들 같이 만나고 대화하면서 정말 참 많이 배워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멘. 맞습니다. 코로나를 대하는 내 영적인 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지. 아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또 모양만 다르고 형태만 다르지 또 다른 코로나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은 우리에게 또 찾아올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도 그거 핑계대고 우리가 신앙에 은혜 못 받고 그때는 은혜가 완전히 식어질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이 아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멘. 코로나가 오든지 뭘로 오든지 변함없이 우리는 은혜 속에 거하면서 은혜 사모하면서 은혜 충만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여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4월달 이제 부활해줄 고난주간도 있고 고난주간 또 특세 한 주간 해야 되고 부활주일도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부활주일 이전에까지 우리 은혜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즐거움이 회복되고 아멘. 기쁨도 회복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의 달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정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지고 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은혜 받고 마음껏 하나님이 은혜 베풀 수 있도록 간파한 마음을 다시 옥토박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제하고 여호와고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주님의 마음이며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